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시작.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아멘. 이번 주, 다음 주 그 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성경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하는 대로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말이 내게 저주가 되기도 하더라. 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아주 그 마음 가운데 깊은 대못을 받기도 하고 아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것이 말이다. 오죽하면 저 천길 만길 물속은 알아도 이 새치벼밖에 안 되는 우리의 그 마음, 그 짧은 그 마음을 모른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어는 좀 격조가 있고 그리스도의 언어는 좀 품위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 성도의 삶의 언어는 분명히 이 땅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른 언어, 구별되어진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또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 두 마리의 늑대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늑대는 그 마음 가운데 불평, 분노, 미움, 두려움, 뒷담화, 이간질,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는 사랑, 감사, 소망,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들에 그것을 먹고 사는 늑대가 있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겼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겼단다. 여러분, 이게 예화인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먹이를 주느냐 말입니다. 원망, 불평, 이간질, 험담, 시기, 질투, 부정적인 그런 양식을, 그런 것들을 자꾸 내 마음의 늑대에다가 자꾸 양식을 주면 그 준 양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아주 부정적인 그런 아주 나쁜 늑대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똑같은 상황인데도 비록 늑대이기는 하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심고 감사를 심고 찬양을 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으면 그 늑대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의 표현 가운데 감사가, 찬양이, 위로가, 은혜가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은 씨앗이고 말은 그 씨앗에 대한 싹이 트는 것이고 열매가 되겠죠.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그 좋은 말은 결국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과 좋은 어떤 일들을, 열매들을 가지고 오게 만듭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할 때, 출근할 때 양복도 잘 입고 나름대로 회사에서 그 직감의 직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기 위해서 예비군복을 딱 입는 순간부터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남자들 공감이 가죠. 사람이 이상해지면서 그 다음에 모자도 똑바로 쓰기 안 삐딱하게 쓰고 또 워카도 끈을 딱 메고 가야 되는데 끈도 매지 않고 토달토달 메고 가고 또 거기가 주변들이 뭐라 그러면 아이 그 너나 해라 뭐 그러고 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갑작스레 그의 삶의 환경이 변화가 바뀐 거죠. 예비군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했는데 성도는 이 모든 모임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 셀 모임, 제자훈련, 성도 간의 교제, 부서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만나는 그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격조 있는 그런 말과 그런 품이 있는 그런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농담이라도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돼. 믿음의 말이 아닌 다른 언어, 다른 말을 하는 것들은 우리 성도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 말씀이 그를 금지한다. 그걸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우리는 그 모든 속한 곳에서 그 말과 행동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은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이냐?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즉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평상시에 살아가는 동안에 입버릇처럼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짜증나, 열받아,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런 말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뱉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사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는, 즐겁게 반갑게 맞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말의 고백 때문에 그의 딸이 그 반갑게 나오는 그것 때문에 그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뭐 한다고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오는.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을 조심해라.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을 조심합시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가끔 보면 직언하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직설적인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분들은 오늘 이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직언하는 사람은 돌 맞아요.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직언하는 사람, 직설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역사 인물 가운데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말했던 모든 일들은 그런 개혁적이었고 그가 말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옳은 말이었는데 그는 항상 입 바른 말, 바른 말, 직언하는 말,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때를 따라서 할 말, 못할 말, 아무리 그 말이 100%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 그 상황, 그 때가 맞는가에 대한 여러분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사실이고 100%, 1000%, 10,000%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 믿음의 말, 섬기는 말, 세우는 말, 그 말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먹으리라. 두 번째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그치,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환경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아멘을 안 하니까 다시 기회를 드리죠.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또 계속해서 성질대로 말하고 살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니까 그러시네. 성질대로 말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 말에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있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말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모두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 외에는 하지 마라.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잠언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할 때도 싸우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 싸우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그 말을 할 때도 좀 기쁘고 즐겁게 말을 해야 돼. 똑같은 말이라도 막 그냥 다시 안 물 것처럼 말하면 안 돼. 제가 언제가 우스갯소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싸우더라도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면 안 된다고. 좀 이따 다시 봐야 되거든요. 다시 볼 것처럼 싸워야 돼. 우리 전에 유봉석 목사님 오셔서 인사할 때 우리 샬롬, 이스라엘 백성은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반가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 끝에는 올려야 돼. 샬롬. 시작. 샬롬.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톤을 좀 높여. 집사님 안녕하세요. 시작. 예를 들면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게 눈도 잘 키우죠. 안녕하세요. 그 우주라고. 그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인사인데 그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도가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자고. 한 번 더. 샬롬. 시작. 그 샬롬 이거는 좀 방정 맞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 스타일이 안 맞아. 그냥 우리는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자고요. 아멘. 제가 생활 중에서 우리 요 앞에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앉은 분을 만나면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분은 만나면 일단 반가워. 목사님! 이게 목사님. 이게 아니라 목사님! 톤이 올라가니까 벌써 반가운 거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가끔은 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많지만 저는 혼자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대. 진짜로. 저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대. 오늘 이 자리에 없네. 보니까 목사님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대.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좀 이렇게 정신이 딴 데 팔리면 인사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먼저 좀 목사님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샬롬 해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또 가끔 이렇게 그 집사님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 이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런 분들을 쫓아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외면하면 눈을 뚫어지게 쳐도 집사님 샬롬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참 불편케도 하고 기쁘기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리고 여기 잠언 15장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혀를 잘 다스려라. 혀를 잘 다스려라.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 읽은 45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사람을 마음에 쌓은 선이라 그러거든요. 쌓은 선. 여기 말하는 그 선한 쌓은 선이란 사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고란 얘기예요. 창고. 근데 그 마음의 창고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이 더러운 말, 이 말들을 우리 속에서 내어 쫓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이거 그냥 PPT 계속 띄워주세요.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 무릇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썩고 냄새나는 배설물. 여기에 이 더러운 말 사프로스는 썩고 냄새나는 배설물. 좀 더 우리 쉽게 원색적으로 말합시다. 똥 냄새란 말. 더러운 말, 썩은 말, 험담하는 말, 뒷담하는 말, 남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똥냄새 나는 소리다. 아이 소리가 작네. 다시 크게. 똥냄새 나는 소리다. 제가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 무섭구나 말씀을 주고 저도 회개했어요. 이 말씀이 보니까 이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더러운 말 그 정도가 아니라 썩고 냄새나는 배설물, 이런 말입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런 불평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똥냄새 나는 소리다. 여러분 무섭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남의 말, 그런 분노하는 말, 미움, 질투, 시기, 이간질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이런 모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은 결국 이 사프로스는 그런 뒷담화, 똥냄새 풍기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면 너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이 왜 이렇게 인색하지 오늘? 왜 다 해당이 됩니까? 다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한 번 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그런 어떤 행동,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 이런 말 하기 외에는 하지 말라. 은혜를 끼치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은혜로운 말인가? 아니면 똥냄새인가? 똥냄새인가? 아니 시골에서 옛날에 어릴 때 설을 살 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참외밭, 이제 수박밭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때는 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요즘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설이라는 거 있어서, 그것도 우리 친구네 집이니까 이제, 야, 니네 집에 수박이 좀 잘 익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밤에 니네 집에 수박 서리하러 갈 테니까 그 개 좀 묶어놔라.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걔네 집에 서리하러 간다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고랑 있죠, 고랑. 수박밭은 이렇게 고랑을 이루고서 수박을 심거든요. 그 수박들이 이렇게 내려. 근데 그 아저씨가 알고는 고랑에다 갖다가 그 들어오는 양옆에 고랑에다 갖다가 그 인분, 똥 있잖아요. 똥을 퍼다가 고랑에다 갖다 쫙 다 뿌려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수박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게요?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요? 아니에요. 낮은 포복으로 들어가야지.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지고 들어가면 기어가는데 뭐가 이렇게 컵니까? 냄새가 벌써 시원치 않아. 그럼 망한 거야. 그때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서 빨리 개울로 가가지고 풍덩해가지고 거기서 씻어야지. 그래도 욕심 부리고 가서 수박 좀 따가지고 오겠다. 똥 냄새 나는 수박 갖다 뭐 할 건데? 안 만져봤죠? 별로 안 맡아봤습니까? 여러분, 사프로스, 즉 우리가 셀 모임 할 때, 성도 간에 교제할 때, 우리가 부서 모임 할 때,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교제할 때, 여러분,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외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함께 동조하지도 말라. 앞으로 그런 말을 하면 똥 이렇게 말을 해.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똥이거든요.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똥 이러면 애들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을 누가 셀 모임이나 성도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누가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똥 이렇게 말을 해.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저를 따라해서 똥, 덩. 아멘. 하지 말라고요. 왜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런 험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변할 수 없는 말을 우리가 해봐야 무슨 냄새? 더 크게 무슨 냄새? 떡 냄새. 신천지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시켜. 목사님하고 장로님과 성도들,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시켜. 저는 26년 목회하는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제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만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서 저는 험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늘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이 다 이쁘고 여러분들이 다 괜찮잖아요. 그죠? 그쵸? 웃기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아유 그냥 저거를 그냥 귓밤에 그냥 그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럴 것 같죠? 있어요. 있어도 안 해요. 왜요? 제가 여러분들 욕하면 그건 제 얼굴에 침받기예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목사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아멘 안 한다 이거죠? 다시 묻습니다. 기회를 드리. 여러분 목사 욕하면 돼요? 안 돼요? 목사 험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들을 너무 스스럼 없이, 여러분 그게 신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왜 그런 말들을 하고 왜 그런 일들을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함께 말을. 제가 언젠가도 예화 중에 말씀, 금호동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교회가 큰 교회. 거기는 1여선교회부터 12여선교회까지 가는데 12제자에서 12여선 1층에 있는데 그 각 선교마다 방들이 있어.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와서 청비기 돼서 와서 보니까 한 몇 년 지났더니 우리 교회 문제는 저 여선교회 방이다. 이게 발견이 됐어요. 문제는 그 여선교회가 그 방에만 들어가면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난도질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제 성도들까지 난도질이 다 끝나야, 자 이제 우리 다음 얘기를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해. 그리고 집에 가. 목사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 일을 놓고 금식도 하고 아무래도 이 일들이 안 돼. 그러는 차에
그 교회 건축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우연찮게 점심 드시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속을 터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실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 저자되지 않고는 우리 교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이 없다. 장로님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장로님께서, 다행히 그 교회는 본당과 교육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인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예 교회에서 장로 잘릴 각오하고 그 방들을 일주일 사이 밀어버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장로님 저도 잘릴 각오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회에다 얘기하면 되네 안 되네, 하네 마네, 다수결로 하네 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다행히 그 공간이 1층 큰 도로의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에요. 차라리 장로님 우리 여기를 카페를 만들어서 오픈을 합시다. 동네 주민들한테 아무나 올 수 있도록, 주일날 차 마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장로님께서 문을 딱 닫고는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철거를 하루에 끝내. 할렐루야. 하루에 철거를 끝내버려. 싹 다 밀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탁탁탁 공사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성도들 교회를 왔는데 보니까 1여선교회, 2여선교회, 3여선교회, 12여선교회 방은 싹 없어지고 그곳이 아주 멋진 카페가 돼버렸어요. 무료 카페.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막 설왕설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가 모든 말들이 다 잦아들고 그 교회 이후로 평안하였더라.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말은 우리의 삶을 부하게도 만들지만 말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막 파멸까지 이끌어가. 아까 그 늑대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30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냄새나는 말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래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말씀을 그 앞쪽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쪽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 훈련이 필요해.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행동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해야 돼. 함께. 앞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냄새나는 말 하거든. 여러분들은 누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집사님 똥 이렇게 말아.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똥. 시작. 네, 안 해요? 다시. 권사님 똥. 시작. 한번 목사가 그런 소리 하면 목사님 똥. 여러분, 정말이요.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들의 속한 공동체, 직장, 사업장, 우리 공동체, 일터, 환경,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우리 공동체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방향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내부의 적들이 있다고요. 그 내부의 적이 이런 말이에요. 말. 신천지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이간질을 해. 누가 어쩌대, 누가 저떻대, 누가 저떻대, 누가 저떻대, 이런 말. 여러분, 그런 말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그리고 누가 뭔 얘기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똥.
그럼 빨리 알아들어. 근데 빨리 알아듣고 딱 멈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건 변화될 수 없어요. 그 말이 100%, 1000%, 10,000%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똥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이 많은 줄을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말이 엄청 많구나. 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구나. 왜? 그만큼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만큼 내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만큼 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46절 말씀 읽었는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말씀을 받고도 그 받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평과 비방의 결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과 비방의 결과로 오는 문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니까 읽진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한 불평과 불만, 뒷담화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민수기 12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 미리암 누구죠? 모세 누나. 이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삼형제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 특별히 미리암이 주도를 하는데 미리암이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그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비판하고 비평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절 말씀에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진 것 때문에 2절 말씀에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리암, 아론,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했다. 아론 나에게도 말씀했다. 이런 거죠. 너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어떤 공동체에 있든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향해서 대적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만약 어떤 일이 있거들랑 지혜로운 말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와지거든요. 다음 주도 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여러 곳에서 나와지는데 그런 목회자를 향한 뒷담화, 목회자를 향한 불평 이런 것들은요 영적인 문둥병의 시작이 돼버려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대한 불평이 있고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하려고 앉아있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온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면 결국 내 안에 영적인 병이 걸리는 거 똑같아. 목사님만 봤다 그러면 기분 나빠. 그땐 주여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 목사님만 봤다면 기분 나빠. 땅이 꺼지도 주여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문둥병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 9절 10절 민수기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스스로 거만해지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똑같아.
직장 가운데 요즘에 물론 직장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직장의 리더에게 늘 심심한 문제 들어. 직장의 오너에게 늘 심심한 문제 들어. 그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수결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닌 것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회 재정은 이거 친천지 같은 소리인데, 우리 교회 재정은 개척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관여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누가 그 말 했는지 그분은 저한테 와서 사과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신천지야. 뭐라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은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이 다 해먹는다면서. 해먹는다고요? 우리 교회 재정을요? 제가 어떻게 해먹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는데, 아니 저도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 재정부에서 저도 타서 써요. 타서 쓴다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해먹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재정을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깊이 알려고 안 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즐거운 교회 성도가? 그 말한 사람 저한테 와서 회개하시오. 내 기회를 드릴게. 패지는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불만 있으면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불편했어요 라고 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리 않고 그 말을 자꾸 누구누구 말하고 누구누구 말하고 뒷담화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영적인 병, 나병, 문둥병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자손손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예가 있어요. 제 동료 목회들, 선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많은 예가 있어요.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다른 짓, 딴짓하고 목사가 딴짓하고 교회가 어문대 딴짓하고 있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와서 그렇게 항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게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십니까? 김용호 목사가 우리 교회 재정 얼마나 해먹었는지 궁금하세요? 오세요. 제가 재정 보여드릴게. 우리 유장로님은 재정부장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순환보직이에요. 원래는 올해 이제 이재평 장로님이 재정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장로님이 시무장님 되시면서 그 보직 때문에 올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유장로님이 올해 재정부 더 하시는 거예요. 재정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늦게 가는 분이 재정부예요. 근데 그 수고하는 분들의 수고는 알아주지 못할 망정 해먹는다고요? 그걸 말입니까? 그게? 똥이지? 여러분 이런 말은 신천지가 하는 소리야. 혹시 그 신천지 아니야? 내가 걸러내기 시작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미래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내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저는 어디 가든 그래요.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도 그러니까, 우리 조성규 사님도 잘 알아요. 같이 동기니까. 하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난 말 안 하는데 지네끼리 말해놓고 김 목사는 자기네 성도만 다 이쁘대. 그럼요, 우리 교회 성도만 이쁘지 뭐 니네 교회 성도 이쁘냐 내가? 그렇잖아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험담하면, 우리 사역자들 험담하면, 우리 장로들 험담하면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 똑같아. 제가 우리 부부끼리도 그랬죠. 우리 남편이나 아내 이름 부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정 가운데 가장 존경받은, 나에게서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은 사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고 내 자녀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존경받을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고. 근데 스스로가 그것을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또 뒤에서 또 뒷담화할 거예요. 그죠? 병이야, 병. 문둥병 시작이라고요. 오늘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해야 돼. 속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너무 직설적인 말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뭔가 이렇게 인원 정리할 때 여러분 1순위야. 그 직장에 잘리는 1순위가 된다고.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말, 섬기는 말, 은혜로운 말, 왜 하지 마라. 아멘. 왜 하지 마라.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은 결국 나를 망가뜨릴 것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공동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즐거운 게 공동체, 우리 각 세례, 우리 각 모임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귀한, 정말 그리스도 향기 나는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하신다 그러는데 죄송해요. 그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천번만번 일일이 주일날 오면 다 한 분 한 분 찾아보고 다 집사님 잘 있었냐고, 권사님 잘 있었냐고 다 인사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해서 그건 죄송해요. 죄송해요. 혹시 그렇게 섭섭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올 때는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아니 저는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와, 성경이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구나. 아니 그냥 몇 마디 성경 몇 구절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다음 주도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후 한번 따라합시다. 똥냄새 나는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함께 동조하지도 마라. 그런 말을 누가 하거들랑? 다 같이 시작.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준비 시작. 오메 한 번만 더. 혹시 누가 그런 말 하거든 다 같이 시작. 똥 이러면 기분 나쁘게 똥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참 갈등이 있고요. 또 선한 말, 위로하는 말, 은혜로운 말 한다는 것도 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삶이 풍요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그런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런 똑같은 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에서 사프로스 그 냄새나는 말 하나님 이후로 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에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할까요?